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끝절이죠. 53절부터 8장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즉 달도 별도 없이 캄캄한 앞에 10m도 내다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어둠 속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걸을 때 손에 의지한 그 랜턴을 의지해서 앞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두울수록 그 작은 빛이 밝게 느껴지고 그 빛을 따라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앞에는 이 간음한 여자에 대한 그러한 내용과 이야기가 나오고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세상의 빛이니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12절에 가보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빛을 따라다니는 자들은 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죄악 세상, 이 세상에 타락한 세상에 마치 한 줄기 랜턴처럼 빛이 비치면서 주님은 이 땅에 나타나셨던 것이죠. 그 빛만 따라가면 우리는 생명을 건지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깜깜한 바다에서 유일하게 항구가 어디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등대입니다. 그 등대의 작은 불빛이 밤에도 쉬지 않고 비치기 때문에 배들이 항구로 안전하게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앞길을 알지 못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할 때조차도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빛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 있을 때 오늘 여기에 간음 중에 잡혀온 여자, 그 당시 율법으로는 돌로 쳐서 죽여야 마땅한 여자,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 또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이랬을 때 아무도 치지 못한 것은 인간의 그 양심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의 어두움과 죄악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죄인도 빛이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속죄함을 얻고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복된 소식이다.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라는 그 빛이 우리 속에 비추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전체적인 내용은 가늠한 여인에 대한 논쟁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대로 거기 보면요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끝에 보면요 5절 끝에 보면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 율법은 돌로 치라 그랬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이죠. 6절에 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니라. 그들은 이미 예수를 거짓 선지자다, 거짓 메시아다, 그리고 사회를 혼란케 한다 이런 명목을 씌워서 또 그리고 율법을 잘못 해석한다 이런 어쨌든 간에 예수를
걸고 넘어져서 고발해서 없애려고 하는 자들이 계속 예수를 시험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땅바닥에 손으로 글을 쓰십니다. 6절 끝에 보면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 쌓아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을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썼다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땅에다 어떤 말씀을 쓰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나서서 돌로 치라는 거예요. 자기의 양심상 자기는 일생 죄도 한 번 안 짓고 살았다. 그러면 돌 던질 자격이 있다. 던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보면 노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어떤 성경에는 어린아이까지 다 물러갔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 다 죄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난할 때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는 거대한 죄악이 있고 정말 죽여야 마땅한 자다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어마어마한 죄악을 보지는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망, 자기 속에서 우리가 직접 살인은 아니더라도 마음속에서 미워하고 죽일 것 같이 달려드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다 이런 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부 하나씩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여인하고 둘이 딱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도 용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만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래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그런 삶에서 벗어나고 돌아서고 완전히 끊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또 말씀을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오늘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이 어두운 죄악 가운데 속해 있는 인간에게 한 줄기 이 랜턴 같은 빛이 딱 비춰온 거예요. 우리는 그 빛을 보고 따라가면 안전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과 영혼의 길이시고 그분은 우리 삶의 진리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는 것이죠.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또 유대 당국자들은 어떻게든 예수의 티를 잡고 흠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이죠. 1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바리새인들이 왜 네 스스로 빛이라 그러고 네 스스로 생명이라 그러고 네 스스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증언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증인이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이 증언하는 이 사람은 거짓되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너희가 나를 육체 즉 출신이나 배경이나 겉모습을 보고 지금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판단하여도 자기가 참되다고 예수님은 주장하십니다. 왜냐?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과 자기는 일체되어 일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이 함께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사람의 증인이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두 사람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나를 보내신 아버지, 즉 하나님이 자신이 참된 메시아며 사람에게 생명 주고 구원 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에 보면요, 엄청난 주장이고 엄청난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그 고정된 율법적 사고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였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직은 잡힐 때가 아니고 돌아가실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서 죽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때에 맞춰서 십자가의 길로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자신은 죽음의 길을 택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의 길에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빛이란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빛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는데 그리스도라는 빛을 통해 구원의 길에 이르고 생명과 영생의 길에 이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